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운 믿음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기뻐하고 만족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동행하는 저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사화복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육신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영의 강건함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자녀된 삶,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에 힘있게 전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입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부터 이 일을 시작하셨다면 구원받은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영원토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 역사의 근원은 말씀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주셨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주셨지만 반드시 말씀이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의 근원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라도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는 그런 완전하고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영생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을 것을 생각해야 돼요.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는 성립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갈 때도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이 참으로 의롭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참으로 완전하고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땅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내 생명과 내 인생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어요. 이렇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자녀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사람들을 천국잔치 자리에 데리고 와야 하는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잔치를 여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사실 텐데 우리는요 그 자리에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메신저의 역할을 이 땅 위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왕은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백성이 빠짐없이 알도록 왕의 명령을 전하는 사람들을 두잖아요. 그들은 반드시 모든 백성들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여시는 천국잔치 자리에 다 초대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거죠. 이것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에 그만큼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늘 본문 전 내용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말하는 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이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렇게 때를 묻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것이 계속해서 알고 싶어서 안달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제자들은요,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말한 것일까요? 물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 이것을 서로 싸울 때와는 다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무지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그들은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제자들이 하는 말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해서 우리의 영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살면 이스라엘이 그 옛날 솔로몬의 영광을 되찾고 우리가 온 땅에 복음 전하는 힘을 떨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가정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이 지혜롭고 세상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자라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라고 인정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야 우리가 더 힘을 내서 교회 섬기고 하나님이라도 더 헌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희에게 물질의 복과 건강 주십시오. 그러니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구원받고 성령도 선물로 받았지만 우리 안에서 이런 마음과 원함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기서 때라고 하는 단어는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희에게 이런 징조가 보이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회복시키는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말할 때의 때를 가리켜요. 시기는 정확한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는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말라고 하세요. 예수님의 초림과 더불어서 말세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때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언제라도 다시 오실 시간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라도 다시 올 수 있으니 기쁨으로 나를 맞이하도록 예수님께 향기로운 예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당장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먹고 입고 살아가는 것, 앞날을 위해서 물질 쌓아놓는 것, 재산을 불리는 것, 이런 것에 우리가 열심을 내면서 살까요?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산다면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다르게 살 것 같습니다. 8절 말씀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의 뜻, 지혜와 능력, 분별력, 이런 신령한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심으로써 너희가 진정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가진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이 의미를 담아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거저받았습니다. 그러나 선물을 풀어보지도 않고 구석에 밀어넣을 수도 있고요. 선물을 풀었을 때 자신이 기대한 것과 다르니까 쓰지 않고 내버려 둘 수도 있겠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건 정말 내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소중하게 받고요. 하나님이 이런 선물을 주셨다고 하면서 기뻐하며 살아요. 이런 맥락에서 저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을 얼만큼 기뻐하고 삶에서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자 정말 애쓰는지에 따라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이 생긴다고까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애를 쓰고 좀 더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산다고 해서요, 우리의 삶이 무거운 짐에 눌리거나 우리 삶이 허덕이거나 기울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할 때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것이고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 또한 달라질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 기도하면 만사형통,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면 만사형통.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복음을 절대 전하지 않을 거예요. 선교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삽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의 자리로 부르셔서 선교하다가 이 땅에 피를 흘린 사람들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거 하면 만사형통이다, 저거 하면 만사형통이다, 이런 복음 전하지 않기를 바라세요. 이방인들이 이런 거 하면서 귀신을 섬긴 거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이 참된 복음을 믿고 살아내는 것이고요. 진정 성령을 받고 권능 있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권능이 우리에게 흘러넘쳐야 된다고 하면서 단지 그때를 기다리면서만 산다면 우리는 죽는 날까지 권능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고요, 잘 살아 싶으면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능을 받는 일은요, 내 터전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고 열심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면서 애쓰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권능이 자라납니다.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 해서 우리 안에서 권능이 저절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권능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씨앗을 소중하게 여기고 돌보고 싹을 틔우면서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삶이 있기 위해서는 전도와 선교와 봉사와 말씀 공부와 기도와 충성과 또 서로 사랑하고 행하는 것, 사랑함으로 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동시에 애를 써야 하고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권능이라고 하는 씨앗을 싹을 틔우고 자라나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언제나 함께 가야 돼요. 말씀 공부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과 병행해야 되고요.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백할 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이 빠져서는 내 전부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때 예수님이 오실 것을 대비하는 삶을 동시에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오늘 밤에라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셨을 때 혹시 내가 헛된 것에 힘을 썼다는 후회를 하지는 않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 번씩 해보신다면 많은 것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날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증인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찾고 구하시고 두드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된 삶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풍성한 삶에 대한 약속까지도 주셨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성령 의지하고 혹시라도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회개하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